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병이어의 이 역사 중요한 점이에요. 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왔느냐 하면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6장에 32절, 35절 보면 예수님은 참떡이다 그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랬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참떡도 아니고 생명의 떡도 아닌 거예요. 오늘 양쪽에 세상의 떡이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떡이냐, 아니면 내 영혼을 영생토록 만드는 떡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이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이 여러분들에게 떡을 먹은 떡을 자들이다 하는 그 말씀을 친구 가지고 여러분들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 날에는 뭘 하죠? 유월절 날에는 이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양 1마리 잡아가지고 가족 수대로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 유월절이겠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먹을 때에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나그네, 즉 어딜가 여행 갈 준비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목장을 해야 됩니다. 또 그들이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이라는 것도 먹고 썬나물이라는 것도 먹게 됩니다. 유월절에 먹게 되는 것은 양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데 그 유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은 일주일이나 해요. 어린 양의 양을 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단 하루에 끝나는 내용이지만 일주일 동안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또 하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도록 하는 진실한 그 하나님 앞에 은혜의 절기는 일주일 동안 유지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일주일이나 걸렸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묶여가면서 세트로 지켜야 될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 무설주를 발랐으면 마음 무설주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무설주 예수의 피를 발라놨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날들이 가까웠죠. 그죠? 이 유월절이란 말은 자신이 죽을 날들을 기억하고 이들에게 진정한 예수의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온 겁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들이 자기에게로 오신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5,000명이지 말이 5,000명이지 쌀 10kg 가지고 몇 명이 먹습니까? 100명 먹는다 칩시다. 1,000명을 먹으려면 100kg, 5,000명을 먹으려면 500kg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그냥 계산을 해요. 쌀 500kg가 플러스 5,000명이 먹으려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2만 명이라 그러면 2,000kg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쌀 2,000kg, 2톤. 묘하게 사람이 쌀만 먹고 사는 반찬이라고 있습니다. 김치 쪼가리 하나라도 우리 한국 같은 김치 쪼가리 하나라도 넣으려고 하면 이거는 돈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빌립을 시험하는 거라고 했어요.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씩 먹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계산으로 따지면 쌀하고 4만원, 20kg짜리 20kg가 4만원 하면 계산은 필요해요. 몇 푼에 됐어요? 숫자가 이게 천만짜리 숫자가 너무나 많은 쌀들이 필요한데 그걸 돈으로 계산하니까 돈이 엄청 많이 나와요. 4만원 곱하기 10 하면 40만원, 40만원 곱하기 또 10 하면 400만원. 그죠? 그러면 따져보면 5천만원은 들어가야 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재료 사가지고 반찬 예전에 오일 반찬 사 1,500만원 한 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막바로 조달을 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2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한순간에 요리를 해가지고 그걸 먹을 수 있겠냐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떡을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떡을 못 산다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5,000명, 남자만 5,000명, 전체를 따지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힘이 너희들한테 없다는 거 하나님,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의 신앙이 어떤가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은 당장 돈을 계산하셔요. 돈을 계산. 200대라는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그래도 좀 배불리 먹으려고 하면은 조금 해서 200대라고 많이 먹으려고 하면 400대나 되나요? 그 1년치 사람의 월급을 다 받아야 되는 이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떡이 부족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이제 아들에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우리에게 하나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했는데 빌립은 시험에서 미끄러졌어요. 뭐가 미끄러졌냐면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했다는 거예요. 신앙, 믿음, 주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거죠. 단순히 자기 돈으로 버는 것을 가지고 다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설령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식구들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빌립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고 자기는 아무리 계산해도 이 사람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쫙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셔서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한다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과 고기를 떼어서 나눠줍니다. 떼어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떼어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뗀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떡이 있으면 이 떡이 일부분을 뗐단 말이에요. 이 일부분을 뚝 떼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떡을 떼어서 줬단 말이에요. 고기도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고기도 떼어서 줬단 말이에요. 떼어서 줬다. 그런데 떼면 나오고 떼면 나오고 떼면 나오고 떼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지도 않을까? 어떤 사람 우리 수도원에서 성도들이 살고 밥 먹고 살아가는데 왜 살아갑니까? 그 성도들이 뭐 돈 냅니까? 이렇게 돈 안 냅니다. 근데 저가 어떻게 하면서 저가 위에가 밥만 먹고 삽니까? 반찬도 먹고 살아야 되지. 근데 먹는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루에 100인분의 밥이
밥이 필요하면 하루에 10kg가 필요하고 한 달이면 300kg 쌀이 들어가요. 하루에 100kg.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나와서 그냥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밥 한 술 먹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신기석 집사님이라고 제가 신학교 이제 그 강의할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부추밭입니다. 그래 그분이 은혜를 받고 우리 여기 공동체 생활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서 어떨 때는 부추밭에 와서 부추 캐를 하고 어떨 때는 상추밭에 와서 캐를 하고 또 뭡니까 그거 하여튼 뭐만 있냐 참아 갔다 오고 이번에도 가서 시금치 뜯고 또 그래가지고 그걸 또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팔아가지고 수십만 원 벌어왔어. 그거 가지고 쌀 사고 그래. 참 하나님 신기하죠?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부추 실컷 먹죠. 이번에 실컷 시금치 먹었죠. 시금치 뭐 전자 안 먹은 사람들 지금 모르겠어요. 시금치 또 그래가지고 이제 먹지요. 또 상추도 또 뭡니까 갑자기 이런 데서 생각 안 나죠. 치커리도 뭐 실컷 먹었지. 배추도 고추도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뭐 집사님들 지나가다가 보리밥집에 들어가다 혹시 여기 보리밥집에 밤에 밥 팔고 나면 우야기가 뭐 우야기 이렇게 하니까 너 우리 집이다 이래가지고 한거든 와가지고 실컷도 배우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더라.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 한번 짓지도 않았습니다. 숫자가 작아봤지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그게 처자식 다 합치면 200만 명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로 매일 삼시 세때를 먹여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날은 그런 기적과 이적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수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생의 생명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속의 믿음의 문제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소망과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빈백한 팔을 보아라. 저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늘 배불리 걷지 아니하느냐. 저들의 빈백한 팔을 보라. 아무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저 빈백판을 이기시기는 하물며 너희는 나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왜? 내 목구멍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구멍이 불면 찍히니까 지금 내가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주여, 지금 내가 먹을 게 부족하니까 주여. 그런데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울부짖고 바라보며 애타며 가슴을 치는 일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따라합시다. 저희의 원대로 원하는 만큼 나눠주시리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것을 나눠주시리라.
이 얘기를 물질의 얘기로 듣지 말고 이제 말씀의 얘기를 들으십시다. 보리떡은 보리라는 말은 뭐예요? 보리는 사람하고 틀려요. 미라고도 틀리고. 보리는 중간에 딱 갈리워져 있어요. 그저 갈색처럼 갈려져 있죠? 그래, 똑 아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보리예요. 어떤 곡식, 어떤 알맹이도 그렇게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온 한 아이가 가지고 나온 그 떡은 보리떡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보리라는 것은 언제 나오는 여기 맥주 감사절 알죠? 맥주절. 맥주절하고 같은 절기가 뭐냐? 17절. 같이 나가는 거예요. 또 오순절. 이 보리라는 알곡은 불리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쌀과 미는 다 통으로 가게 있지만 이것만큼은 두 개가 작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서 갈리워져 나와서 분리가 되어 나오면 오순절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보리떡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데 우리를 분리시키는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 우리를 세속화하지 않는 말씀,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만 가도록 하는 그 말씀의 떡, 그것이 5개가 있으니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떨어졌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따라합시다. 원하는 대로 주니라.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만큼 준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만큼 준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모하십니까? 얼마만큼 바라보십니까? 욕심은 많지. 다들 하늘 끝까지 다 올라가기를 원하지. 따라합시다. 비워진 만큼 채워진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 다 비워주면 하늘 것이 왕창 내려와요. 근데 세상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으면 이 컵 속에 물을 다 빼야 새로운 것이 가득 채워질 수 있듯이 우리 속에 뭔가가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나의 모든 애착들이 빠져야 하늘의 뜻이 완벽하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일찍 받는 것도 좋지만 내 그릇을 완전하게 만드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죠. 큰 그릇은 그저 늦게 만들어진다. 늦게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안 돼. 지금 나는 안 되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그릇이 크면 청소할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릇이 큰 사람은 자기 그릇을 키울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내로서 끊임없이 자기의 신경을 깨끗하게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조만한 종지 씻는 거하고 이따만한 그릇 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다는 거예요. 연단이 더 많을 수 있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난과 때로는 환난과 또한 핍박과 어려움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늦게 하는데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거 같고 나보다 더 많은 은혜 받은 거 같고 나보다 더 큰 은혜 받은 거 같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려면 많이 벌리라지. 요만한 그릇 가져와가지고 이만큼 주세요 하는 사람은 바보 등신입니다. 요만큼 가져온 사람은 요만큼만 주는 거예요. 이만한 요만큼 많은데 다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의 그것을 그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전부 책임져 준 적이 있었죠. 생도의 아내가 생도를 죽고 집에 빚이 생겨가지고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생도에다가 찾아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주여 내 아들이 끌려가게 됐습니다. 주에 가다가 남편을 죽어버리고 내 두 아들마다 종으로 팔리게 됐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럽니다. 너희 집에 뭐있노? 물었습니다. 예, 기름 한 병 남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그릇을 빌리라. 그래가지고 그릇을 빌려옵니다.
사람은 그 마음의 성숙이나 마음의 모든 것들이 커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되면 모든 받는 것들도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원대를 주는데 내 욕심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것이 곧 나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도 주시고 난 저것도 주시고 나는 뭐 목사님도 때려놓고 원장님도 때려놓고 다 때려놓고 다 괜찮아. 중요한 건 뭐냐? 그 많은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욕심은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데 비움의 역사는 너무나 적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는 것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속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비우고 아무것도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나는 세상에서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그래 걱정되십니까? 이 집에 살면 어떻고 저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은 머리 들고 쫓아왔다네. 나는 내 머리 들 곳이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만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머리 들 곳이 없죠. 예수님. 내가 머리 들 곳이 없이 살아가는 뜨거리 인생처럼 나머지 인생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가니 감사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원대로 주시는데 그 원대로 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을 깨끗이 만들고 오랫동안 여러분의 심령을 준비해서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 앞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이런 꿈을 꿨고 이런 환상을 봤고 이런 음성을 들었고 뭘 들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 받을 때가 되면 누구나 한 번씩 두 번씩 다 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너무나 많이 차 있으면 주님의 더 큰 역사가 오지 않는 겁니다. 피우세요. 여러분들 속에 그 어떤 것들도 없다 하는 그때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속에 나는 없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내가 너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존재의 진정한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내가 있으면 예수님이 안 들어와요. 내가 있으면 예수님이 안 들어와요. 보름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썩어질 것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내가 오늘 아침 안 먹어도 되고 점심 안 먹어도 되고 저녁 안 먹어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생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내 속에 풍성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것을 먹기 위해서 내가 한번 나를 피우고 내 믿음을 크게 만드는 나가는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내 믿음을 키워나가서 하늘의 그 어떤 것들도 받아들이게 한다는 심령의 상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을 생명의 떡을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큰 사랑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원대로 주시는 여러분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의 것을 구하는 사람한테는 육의 은혜를 줘요.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기도는 선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육이 필요해, 나는 밥이 필요해, 난 떡이 필요해. 하나님 나는 배가 고파요. 떡을 주세요 하는 사람한테는 떡을 주신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평안을 얻기를 난 너무 싶고 나 이거 갖고 싶고 다 싶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는 신령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줘 하나님을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방향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게 틀려요. 때를 따라서 요게 것이 필요하면 요게 것을 기도하시겠죠. 제가 옛날에 총각대였어요. 그 총각대에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 마지막 날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전세금을 바치라 그럴 거예요. 그때 저희 집에서 제가 결혼할 때 쓰려고 했던 그 돈 900만 원 있었는데 제가 집에서 나와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세금. 그래 내가 번 돈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내 장가갈 때 쓰려고 그렇게 900만 원을 모아놨는데 제가 집에서 나와서 제가 좀 자취생활을 하고 싶어서 내가 쫄라가지고 나와서 살고 있었던 때였어요. 1년을 살았는데 1년을 채 못 살았어요. 10개월을 살았는데 혼자 자취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바치라. 그래서 제가 그래 주여 내가 번 돈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새가까지 너가 해가지고 번 돈인데 저는 이거 제 것이 아니라 뭐합니다. 바치라. 그래서 내가 한참 기도하다가 그러면 50대 50 합시다. 50대 50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뭐하니? 그 주님은 다 바치라.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감사함을 딱 쓰면서 전세금 일체를 바칩니다. 감사함을 청했어요. 그때 교회가 들이졌어요. 왜 들이졌냐면 저 어린 청년,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어요. 25살의 저 청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집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이 안 되는 그 교회가 제가 그 한번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붐이 일어나요. 저 어린 성도가, 저 어린 청년이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 교회를 다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저는 갈 데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났냐면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집사, 네 어디 뭐 갈 데 있나? 그런 거예요. 저 갈 데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그 공장에 사택이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살아라. 월배, 옛날에 월배 그 교회 밑으로 내려가면 그 직물 공장들이 진짜 많거든요. 우리 교회가 월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가가지고 제가 1년을 살았어요. 밤에 집기가 들어가면 구들장이 다다다다닥 떨리는 데였어요. 처음에는 나는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알고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택에 가는데 참 진짜 그좀 무너지는 그런 너무 그걸 청소해가지고 그래 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물질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물질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나는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물질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돈이 없을 때도 있었고 정말로 극한까지 문제를 앉아가지고 돈 한 푼도 없이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 돈을 주세요, 물질 주세요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냐? 내가 필요하시면 채워주시는 내가 맞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때 내 믿음이 생성되기를 더 이상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차원의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25살 그날 이후로는 돈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장가 가려고 한 달에 20만원씩 그 보험을 넣었어요. 우리 교회 조교사 사모님이 삼성생명에 보험 회원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보험 설계사로 있으면서 그거 나보고 아이고 조사님 뭐 더 있어 한 20만원씩 그래 꼬박꼬박 걸었는데 들다가 보험 넣은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해가지고 수백만원 되는 거 다 깨었어요. 다 깨가지고 돈 다 날렸어요. 수백만원인데 내 돈 내 안에 떨어진 게 그때
8만 원인가 9만 원인가 나오대. 그래 내가 삼성생명 우리 광역단에 가서 삼성생명 큰 데 있잖아요. 그 가서 제가 직접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벌써 하면 가지고 돈 달라고 할 수 없지. 내가 잘못했으면 날려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돈 이상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을 발견을 해요. 중요한 건 이 물질의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물질 때문에 울고 불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생명의 떡을 구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을 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믿고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그 아버지가 자식을 굶어 죽이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을 먹으라. 구하라. 하늘의 뜻을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늘의 뜻을 찾아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겁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뭐가 신앙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다 내어주어도 더 채워집니다. 주라. 그리하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세상의 삶하고 다릅니다. 주여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반찬 떨어졌습니다. 우리 생활비 떨어졌습니다. 결혼자금 없습니다. 집 살 돈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걸 주세요. 지금 나에게 필요가 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주시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영생 생명의 떡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떡을 먹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대로 주세요. 차고 넘치는 내가 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따라합시다. 배부른 후에가 문제예요.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따라합시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배가 부르고 이거 별거 아니죠.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물질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 정말 우리가 볼 때 이게 뭐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하나라도 그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버리는 것이 작은 은혜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면 중고등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 보잖아요.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뭐가 없냐면 예수의 피가 부족해요.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별로 안 가르칩니다. 돼지고기가 중요합니까? 예수 피가 중요합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먹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고 가르치면서 예수의 흘린 피, 그 생명의 피가 너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그 피의 권세, 그 피의 은총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위대한 사실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돼지고기가 먹고 개고기가 먹고 가는 그 다음 얘기야. 자기가 깨끗해지기 원해서 하는 거지. 자기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개고기가 먹고 돼지고기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소중한 은혜들을 너무 멀리 뜯어요. 예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예수의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속죄가 일어났는데 그 피를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동쪽으로 한번 속죄성기에 7번을 끓일 때까지 피는 끝까지 역사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를 무시하고 예수의 피를 너무나 저 멀리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천하를 잃어버린 그런 무릎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사모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주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절이 중요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피를 생각하고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며 나가는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사순절이라고 고난주간이라고 금식하고 나머지는 그런 거 없이 살아가고 때로는 그것이 외식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 피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또한 그분의 다시 사심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의 떡을 떼어서 매일매일 내 마음의 입으로 그것을 씹어 먹으며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삶은 무너져 있고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악에 치우치고 세상 사람과 내가 전혀 구별이 없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부활의 열매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때에서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는 부활의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 다른 개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고 살아나가는데 그 사람이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뜻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기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여기에 창조의 재료로서 흙이라는 것이 느닷없이 이렇게 나옵니까? 느닷없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흙을 창조하셨단 말이 없어요. 또 물을 창조하셨단 말이 없어요. 지구를 창조하는데 막바로 흙이 나오고 물이 나와요. 하나님, 이 흙은 무엇이고 이 물은 무엇이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 흙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이 흙은 내 삶의 찌꺼기다. 내가 쓸모없어서 내 속에서 버린 것들이 다 모아져서 흙이 되었다. 하나님이 버린 것 속에서도 얼마나 유용한 자원들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았던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듭니다. 버렸는데 버리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요동치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버림 당해보셨어요? 가슴이 어때요? 가슴이 아파요. 찢어져요. 소리가 나와요. 아우성이 나와요. 으아! 최초의 흙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면서 이러고 찢었어요. 이런 거야. 괴로워. 그 흙의 모양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버리지 않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쓰시더라. 흙이 가장 출세한 흙이 어떤 흙이냐? 부활체를 얻은 흙이 가장 출세한 흙입니다. 영광과 육이 하나가 돼서 부활체가 될 거예요. 그런 영광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흙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주인 잘 만나야지. 영을 잘 만나야지. 여러분 흙덩어리로 복 받는 겁니다. 주인을 잘 만나지. 부활되는 이 흙이 이 썩어진 흙이 썩지 않는 흙이 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 신의 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청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멋있는 승리를 펼치십니다. 그게 바로 완전 승리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치 않을 거예요. 다 완전히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완전에서 벗어난 자들은 다 지옥 권세 속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지만 지옥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전 못된 것들 다 버려 다 쳐다보고 그런 뜻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해서 어두운 데로 숨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어. 왜? 내 마음이 어둡고 내 영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점점 죄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스스로 신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버리는 것이 없다. 나는 너희를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그 어둠이 나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당신의 성,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스러기 같이 버려진 것 같이 보이는 바로 그런 것이 알더라도 주님은 끝끝내 그것을 다 거두어서 당신의 품 안에 넣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있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종류가 12가지나 되더라고요.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며 배불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따라합시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기 배가 불러지고 자기 욕구가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육체의 왕을 합니다. 주님은 육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나라,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심령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인 그 심령들이 주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주님은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체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법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먹을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의 물질의 도구로 세상 삶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를 향하여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천한 일을 하세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닦고 쓸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득도합니다. 예배당 목도 닦는 거 참 좋죠. 성전이니까. 이 건물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먼지 하나 끼어있고 뭔가가 안 좋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닦거나 청소하거나 수리하지 않겠습니까?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죠. 거룩하게 사용하려면 여러분들 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 주님의 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육체의 훈련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얻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쓸고 닦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이 되고 유지가 되고 여러분들은 정말 겸손과 그리고 덕을 끼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공사도 계시고 정사도 계시고 쓸고 닦으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별로 안 하더라고요. 하세요. 일이 잘하는 거는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쓸고 닦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닦듯이 이 절을 닦고 내 마음을 쓸듯이 이 절을 쓸고 성전한 마음 한마음을 쓸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육자들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의 그만한 여러분의 근심과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세요. 입이라는 것은 충분한 몸의 움직임이 있어야 입이 영향력을 펼치는 거예요. 말만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거룩한 산제사를 들을 수 있는 몸이 되어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다들 여왕의 자리에 앉고 공주의 자리에 앉고 왕의 자리와 왕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누가 신뢰를 하고 누가 종을 하겠습니까? 종이 되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신령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 하지 마세요. 좋은 거는 다른 분들 하시고 하시고 나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남들이 힘들어하는 거 골라서 하세요. 그리고 입 다물고 주님이 하시면 그만이지. 주님이 하시면 독하지. 그걸로 끝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격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후울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성도를 거두러 추수하기 위하여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을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됩니다. 만인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희생하고 숨기는 일, 충성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여러분들은 그 몸이 이제 흙으로 떨어지는 흙이 아니라 사그라지는 흙이 아니라 부활의 흙으로 영원한 신의 몸으로 그 흙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영혼은 위대한 영혼이 되겠죠. 억지로 잡아서 예수님 임금을 삼으려는 그 사람들 곁은 주님이 떠나시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없애고 헌신하고 고백하고 같이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성도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임금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품고 떡을 보고 따르는 그런 자가 되잖아요. 참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